3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신앙이 점점 더 영그러져 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어가는 이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빚어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웃들 그 이름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함께같이 중보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족식입니다. 저는 이 세족식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세족식이 거룩한 성례전 안으로 들어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 거룩한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예식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의미를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예식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노래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하나의 형상화가 되어서 예물 드리는 그 헌금의 시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드릴 만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금식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주님의 그 의미,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예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의 성례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만찬, 성찬식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세례는 거듭남을 의미하죠. 그리고 구원과 영생,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거기 이 세례에 담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죽었다가 옛사람은 죽고 다시 새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성만찬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찢겨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안에도 새로운 생명,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또 세 번째의 성찬 예식, 성례전은 아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 바로 그때 마지막 식사잖아요. 이제 요 시간이 끝나면 몇 시간 후면 바로 잡혀서 죽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아주 특별한 의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족식이죠. 여러분, 세족식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너희는 서로 섬기라.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과 같은 부분입니다. 세례와 성찬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예식이라고 한다면, 수직적인 예식이라고 한다면, 성도와 성도,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이 수평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족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대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 위아래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의미를 예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게 세족식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세족식은 성례전이 되지 못했죠. 그냥 수련의 프로그램으로 남아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족식을 한번 해보셨나요? 의외로 세족식을 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족식을 한번 하면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공적으로 제가 언제 세족식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수련회 때도 했습니다만, 교회학교 다닐 때 아버지 학교를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 20년도 훨씬 넘었네요. 바로 그때 아버지 학교에서 이 세족식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울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 다 모든 사람이, 아내들도 울고 발을 씻겨주는 남편도 울고, 그 눈물 속에 진심이 묻어나오고 그 안에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10대 청소년들과 그 자녀들이 수련회를 함께 갔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하여튼 그렇게 부모 중에 한 분과 자녀 하나가 함께 같이 가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바로 이 세족식을 했었어요.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세족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사춘기 아이들, 정말 불편하고 싸우고 했던 그 아이들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오면 이게 진행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도 바로 이 세족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존 신자들이 새 신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씻겨주는 기존의 성도들이나 발 씻김을 당하는 새 신자들이나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한평생 거칠었던 내 발을 씻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 사랑으로 나의 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는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세족식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예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람도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렇게 겸손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려고 하는 분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이 믿음의 본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족식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우리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과 태국의 우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처럼 우리 태국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좋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왕래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선교사님 그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어서 잠재워지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339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